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눈이 또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을까. 근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발걸음 이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사기 11장을 살펴봤죠. 사사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으니 이 승리에 놀라운 언약을 하시고 또 암몬과 싸울 그 능력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이제 12월을 마감하고 내년 한 해도 살아가실 때 보장해 주신 승리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년 한 해를 또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도 하거든요. 입다도 동일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오죠. 눈에 안 보였을 때는 호혼장담했는데 막상 암몬의 군사들을 보았더니 불신앙이 주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뿐만 아니죠. 무남동료 외동딸, 그 귀한 딸을 잘못된 소원으로 그렇게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오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서로분을 좀 축복하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시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혼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물 흐르듯 그게 차고 넘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부교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98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는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민주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이라는 숙제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말. 그런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이제 2030 세대들, 젊은이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62.6%입니다.
그리고 나는 통일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56.4%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통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젊은이들이 8.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요, 통일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 비용.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하는 정당성과 이유도 알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손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통일이 점점 요원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참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12장인데요. 오늘 12장의 현실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의 부모와 자녀들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됨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평생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축복과 은혜를 지키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하부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전장인 11장에서 입다의 처지와 형편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강한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또한 잃어버리는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12장에 들어와서 같은 민족인데 같은 족속인데 인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냥 오지 않고 군사들을 데리고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느냐? 왜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같이 힘있는 에브라임 족속에게는 부탁을 하지 않았냐?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냐? 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겁박하는 겁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을 우리가 불타워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2절부터 차근차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했는데 싸우러 나갈 때는 나 몰라라 해놓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이 배가 아픈 거예요. 나 몰라라 해놓고 막상 승리하고 나다 보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그것도 우리 지파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므낫세 지파가 승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어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니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도 있는데 이게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승리한 그 밥상에 은근슬쩍 숟가락만 얹게 되는 이런 지탄받을 짓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에브라임의 지파의 잘못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저 6장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저 8장에 가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그때도 합니다. 근데 미디안과 전쟁을 승리로 막 이끌어가고 있을 그때에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요. 동일한 그 질문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기드온은요 조금 지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직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다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유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은 끈물 포도지만 기드온 우리는 만물 포도입니다. 근데 당신의 그 끈물 포도가 지금 만물 포도인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귀하고 값진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스스로 겸손하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워가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갔어요. 그런데 12장에서 다시 에브라임이 그 못된 버릇이 또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입다인데 입다 사사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을 벌일 때 쉬운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때는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는 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앞세우고 무력으로,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니까 지금 어떻은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입다하고 갈등이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지점인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하고 그 입다가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두 지파는 정말 12지파 중에서도 가까운 지파예요. 형제 지파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제 임종할 때가 돼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요, 할아버지인 야곱이 오른손에다가는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왼손에다가는 첫째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차자지만 에브라임이 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그걸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요. 그런데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 이제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축복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사사기 12장에 아니 어떻게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질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특별히 입다는 기생 출신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승리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간에 큰 충돌과 갈등이 있죠. 근데 그것이 여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4만 2천 명이 죽어나가는 민족 상잔의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에서만 머물면 좋았을 건데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 같은 민족이 학살당하는 큰 아픔으로 이게 또 이어져요. 근데 그것의 도화선이 오늘 12장 4절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말로 분노를 격동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입다는 길앗 집안의 사람이에요.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길앗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앗 집안은 크게는 므낫세 지파 안에 소속된 집안이거든요. 자기의 집안은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므낫세 중에 속해 있는 저 길앗 집안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는요,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큰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는 거죠. 저 입다가 있는 길앗 집안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살아가는 도망자다, 난민이다,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므낫세 지파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리품도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의 이런 도발이 있는데 이런 도발 앞에 이제 뜨거운 공이 입다에게 넘어간 거예요. 입다가 이 에브라임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12지파,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또 길앗 집안이나 다 하나님의 하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의 민족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의 이 도발 앞에 만약에 갈등을 이루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는데 이 분열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입다 자신이 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가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데 혈통으로 보면 다 한 집안 식구거든요. 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입다에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암몬 족속들처럼 그렇게 입다를 또 그 가정을 대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한 집안이고 한 민족인데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적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을 적군으로 대할지 아군으로 대할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예 외부의 적인, 마치 암몬과 같은 외부의 적이면 너무 쉬워요. 왜요?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그 상대가 명확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입다는요 고민에 빠진 거죠. 이 에브라임이 진짜 적군인지 아군인지, 만약에 적군이라면, 암몬 족속이 나에게 적군이다 라고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그들을 섬멸했을 겁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나에게 적군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전쟁의 수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될지, 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지, 또 이 전쟁을 어디까지 이뤄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악한 영들은요 선과 악의 그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인 저희는요 갈등을 하게 되죠. 어떤 게 선인가, 어떤 게 악한 건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전투력은 상실되기 마련이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선과 악을 서로 모호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리를 앞으로 우리에게 많이 연출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북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 분별력이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입다에게도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냉철한 분별력이 점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입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간의 정확한 분별력이 흐려지느냐? 그것은 입다가 이 가슴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브라임이 가뜩이나 입다는 젊어서부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에브라임이 그 상처에 대고 또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아픔을 있는 대로 다 받으니까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별력보다는 감정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가 욕심과 탐욕으로 입다와 그 길랏 집안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입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요?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가슴의 상처대로 입다가 받은 그 감정대로 이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바로 서야 되겠지만 헌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헌법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감정으로 치닫게 되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처럼 모두 다가 공멸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든 므낫세 지파든 감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뤄가게 되면 다 상처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헌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국의 상황을 보면 조금 우려되는 것은 누가 누구의 잘못을 했다,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다뤄갈 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헌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질서와 헌법대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늘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입다가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길들여 갑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전쟁이 붙었는데 길앗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랭랑을 치죠. 근데 입다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을 탁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나루턱을 건너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너 일로 와봐. 너 쌀이라고 해봐, 쌀. 근데 살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사투리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던 입다와 그 길앗 족속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아픔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입다가 그거에 대해서 격분해서 전쟁이 에브라임과 이루어졌는데 그 결론이 또 어떻게 나요? 에브라임의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고 실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모든 권속들, 우리가 입술과 말에도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사사기 11장에서 시작된 입다였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7절이죠.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입다가 사사로서 몇 년 있었어요? 6년 있었어요. 6년. 단명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온니엘 사사는 무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에웃은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도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근데 입다는 몇 년 있었다고요? 6년이요. 왜 이렇게 짧게 단명했을까?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것은 입다의 삶 자체가 큰 고단한 삶, 어려운 삶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기생이고 자신은 서자 출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뛰어난데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인정 못하는 그런 상처들, 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형제가 아니야 하면서 또 추방당하는 아픔들이 있었고요. 암몬과의 싸움이지만 불신앙으로 또 무남 동료를 바쳐야 하는 아픔도, 자녀를 먼저 앞세웠던 아픔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승리했던 기쁨도 잠시죠. 형제 지파에게 공격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분냄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같은 민족을 죽였다라고 하는 아마 죄책감으로 많이 살았을 거예요. 입다 인생을 다 살펴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는 입다가 사사로서 장수하지 못하고 6년밖에 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설교 준비하며 입다의 삶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힘든 삶만큼 상처받은 것들, 아파하는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내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은 삶을 이후에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짐들을 자기 혼자 해결하고 자기 혼자 버텨내려고 그렇게 한간힘을 쓰다 보니 좀 아쉬운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입다가 삶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 때로는 거절받은 그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고 회복과 치유된 그 은혜로 아마 그의 남은 인생이 멋지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안의 삶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때에 때로는 입다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버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축복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내가 짐을 지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속회도, 또 성교의 모임들도, 또 신앙의 공동체 모임들도 다 하나가 되는 모습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됨의 큰 축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그 지켜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살아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도 십자가로 다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 축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저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면서 주어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보안해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4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지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의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감정을 드러내고 분을 내기보다 겉사람의 성품들 모든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 사람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지켜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심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에브라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과 치유하시는 그 주인공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우리가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 빼앗고 분열시키는 인생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로 통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많은 것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들, 거절감에 있는 감정들 자체도 하나님 이제는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의 새 모습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니 온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인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여, 이제인도,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방황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다 보니 내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또한 누리다 보니 당연한 것을 여기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성령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입다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삶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고난들 그 속에서 살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수많은 고통이 무기가 돼서 분열하게 하고 아픔을 주기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많은 상처들이, 그 원망하는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정말로 새로운 인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가정 속에 천국이 누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 탁월함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달란트도 잘 개발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장에서도 하는 일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북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성전의 발걸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그 귀한 일꾼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